뭐 신년 예배 때도 인사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뭐 인사한다고 때리는 거 아니까.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또 이번에 우리 42주년이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 성전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된 성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교회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서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42주년 우리 교회 기념주일을 하기 때문에 잠깐 교회사를 아주 간추린 것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또 우리 중간에 또 전도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1972년 1월 2일 박석권, 김선태 두 전사님의 뜻을 모아서 최순직 목사님을 임시당회자로 모시 회원동 일가 경동아파트 이종 성도 가정에서 조옥분, 이정혜, 김순애 등 7명의 시각장애 교우들이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72년 3월 김선태 목사님 주선으로 충무교회 고등부실을 빌려 성도 40명이 주일 오후 2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75년 5월 교우들의 모금으로 박향, 김순심, 유춘선, 유평희 등이 중구현 일가 1-31호의 다락방 18평을 임대하여 예배드렸습니다. 79년 8월 15일 중구해운동 2가 48-11호 대지 64평 사법건물 49평의 주택을 매입하여 이전 예배를 11월 30일에 드렸습니다. 1980년 10월 14일 설립 이후 대신교단 소속에 계시던 박석권 목사님이 본교단으로 이적하여 본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입니다. 제1대 담임 목사는 17년간 도합 28년 심호하시고 1999년 12월에 사임하셨습니다. 그리고 2대에 2000년 2월 20일 김강실 목사님께서 2대 담임 목사님 부임하여 2006년 12월 4일에 사임하셨고 3대에 2007년 9월 2일 이창재 목사님이 3대 담임 부임하여 2009년 12월 31일 사임했습니다. 2010년 9월 26일 위임 목사님, 진경초 회장님께서 설교 전담 목사님으로 취임하셨고 2013년 1월 27일 김동기 제가 담임 목사로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곧 제 1주년에 다가오네요. 앞으로의 교회 역사는 계속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기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참 요즘 많이 알고 깨닫습니다. 건축에 대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크게 대두되었고 고민도 참 많았는데 뭐 가장 큰 고민은 물질이죠. 물질인데 어저께 그 명성교회 저기 건축 담당자가 전화 직접 왔어요, 저한테. 사실 제가 전화를 먼저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먼저 전화하셨더라고요. 어저께 그 경건회를 명성교회에서 경건회 하시고 담임 목사님 직접 그분을 불러서 한맹교회 건축을 주도적으로 하라고. 주도적으로. 주도적이라고 우리가 또 소외된 것 같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아마도 이렇게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가면서 하라 이런 의도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예일 건축을 사장님을 저희가 만나고 다음 주에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 앞에 가서 저희가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42주년이라 좀 사설이 길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지식을 넘어서입니다. 지식을 넘어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듣는 소리의 대역이 그 주파 대역이 한계가 있죠. 지금 지구가 돌아가고 있죠. 한 명만 아세요? 네, 지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지구가? 어떻게 아셔요? 돌아가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아, 내가 돌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구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우리 귀에는 안 들리지만 소리는 있습니다. 그죠? 소리는 있는데 우리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못 듣는. 하나님 참 오묘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또 볼만한 것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또 듣는 것만 듣게 하시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눈이 7.0도 있대요. 눈이 너무 좋아서. 그런 분들도 있대요. 근데 그런 분들은 7.0이 측정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뻥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이 있대요. 근데 그런 분들 직업이 뭐냐면 등대지기들. 예. 등대지기 멀리를 보기 때문에 항상 우리 맨날 가까운 건 보잖아요. 멀리를 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본다고 합니다. 독수리가 7.0이래요. 저 위에서 그 쥐 돌아다니는 걸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만한 거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또 들을만한 거 듣게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 지식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 지식의 대역이 있습니다. 그죠? 지식의 대역이 있는데, 오늘 이 지식을 넘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우리 같이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자, 16절에 보면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했다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죠? 지금 제가 얘기한 다 우리가 뭡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또, 그 성령이 허락한 속사람의 능력을 믿음을 주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정착하신 것도 알았어요. 그죠? 이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지식이라는 게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이성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성을 주셨고 이성 가운데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이해하게 하셨기 때문에 아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과 지식 가운데 영이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뭐예요? 몰라요. 구원이 뭔지 몰라요. 야, 그럼 100원이 낫지 구원이 낫냐? 10원이 낫지 무슨 구원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란 개념이 뭔지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지성 가운데 우리 이성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뿌리 박히게 하고 터가 굳어지게 한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주체는 하나님이다. 이걸 17절까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전제하에 이제 계속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가 첫 열매가 오늘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자 보세요. 모든 성도와 함께 능히 지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여러분 여기서 아는 것은 뭐예요? 아는 것은 지식일까요? 아니요. 이거는 이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은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인격적 체험적인 만남을 얘기해. 이 아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를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아는 것과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거와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5월달에 보면 어버이 은혜 나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렇게 막 가다가 나중에는 뭐 어머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다? 맞나 모르겠네. 하여튼 그렇대요. 그래 오늘 하늘보다 높다. 하늘에 가보셨어요? 바다보다 깊다. 그럼 바닷속에 잠수정 타고 쭉 들어가 보셨어요? 저도 비행기 한 번 타봤는데 와 넓긴 넓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 하냐 어머님의 사랑 부모님에서 그렇게 넓고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다 이론이에요. 언제 그분의 은혜가 어머니의 사랑이 크고 넓다는 언제 압니까? 언제 알아요? 속 시기는 자녀를 두면 알아요. 그죠? 이게 딱 오시죠? 벌써 웃으시는 분은 벌써 자녀들이 속을 쓰겨 본 경험이 있는 거죠. 세상에 속 안 쓰기는 자녀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부모의 속을 긁어놓지요. 그때 뭘 알아요? 내 엄마가 그랬구나. 그죠? 그때 알아요. 내가 그때 저렇게 엄마 아빠 말을 그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내가 했구나. 그때 부모의 사랑을 언제 하냐? 자식을 길러보면서 아는 거예요. 자식을 길러보면서. 지금은 어머니의 사랑이 넓고 크다는 걸 알긴 알아. 근데 뭐로 알아요? 이론으로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론으로 아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으로 아는 거와는 이거는 뭐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식을 넘는다는 것은 뭐냐면 지식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경험으로 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인데 뭐라고요? 모든 성도 함께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아는 것은 이 아는 것을 체험적으로 안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체험적으로 압니까? 물론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그래서 알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칸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좋은 말 했어요. 칸트. 칸트의 풀네임이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임마누엘 칸트. 이 칸트가 계몽이란, 이 칸트가 계몽의 정의를 내렸어요. 계몽이란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다. 아는 것을 실천하게 하는 것이 계몽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은혜되죠.
아닌가요? 참 이상하네요. 그럼 보세요. 뭐라고요?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이게 진짜 계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식으로 아는 말씀을 세상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실천하지 않으면 그 경험은 제한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은 단편적이고 왜곡적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하나님을 찾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 지식 가운데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에게 긍정적으로 역사할 때만 하나님인 거예요. 나에게 부정적이거나 시련을 주거나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럼 뭐예요? 하나님 계십니까 정말로? 우리 아들처럼. 우리 아들이 요즘에 그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그 신앙적 도전을 하더라고요. 저랑 그래서 금요일날 밤에 토론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빠, 하나님 계시면 사탄에서 다 쓸어버리면 되잖아. 아 근데 왜 다 쓸어버리면 편할 걸 왜? 뭐 이런 거예요. 왜 선악과를 거기다 더 갖고 그거를 먹게 해서 왜 죄짓겠냐고. 차라리 그거를 안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장난치냐고 지금.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신앙적 도전을 하고 있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왜 내게 고난을 주십니까? 고난 안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 말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면 여러분 구약에서 임마누엘 나오는 것이 두 군절이 있어요. 이사야, 어제 우리 청년들 했는데 17장, 이사야 18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때 임마누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있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뭐 하나님 복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은혜가 넘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로 나오냐? 이제 아수르가 너희들을 공격할 것이다. 이제 바벨론이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 이제 포로가 될 것이다. 너희들 이제 광야 생활할 것이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제 너희가 포로를 당하고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고통 당할 것이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아니 축복이고 은혜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가 역사하실 것이면 임마누엘이요. 그럼 우리가 박수도 쳐드리고 막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야? 너 이제 아플 거야. 임마누엘이다. 너 이제 쫓길 거야. 임마누엘이야. 너 이제 고통받을 거야. 임마누엘이야. 너 이제 절망의 나라로 갈 거야. 임마누엘이야. 예수야, 내 아들 예수야, 너는 십자가에 서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임마누엘은 뭔데 거기다 갖다 놓느냐는 거죠. 그거 없애면 돼. 그거 없으면 임마누엘도 필요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필요 없죠.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그냥 우리가 기도만 하면 뚝딱 하나님 오늘 5억 필요합니다. 5억 앞에 딱 보이는 거. 할렐루야. 러시안 캐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건. 대보호체 필요 없죠. 주님 오늘 200만원 필요합니다. 기도 딱 했더니 200만원 딱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 오늘 근육이 온 우리 시각장애인 오늘 제가 머리에 손을 얹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쌩쌩 다 날고 주름이 펴질 것이며 고관절이 나을 것이며 눈을 뜨게 하옵소서. 그럼 뭐예요? 완전 전국에 있는 모든 시각장애인들이 다 우리 교회로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럼 할렐루야죠. 듣기만 들으면 어떻게 할렐루야죠. 우리 삼위주 집사님 모든 아픔이 고통이 다 사라질지어다 했을 때 한 번에 싹 나오면 뭐예요?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기가 막힐 거야.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무리 목이 쉬어 터져라도 기도해도 잘 낫지도 않네 이거. 간혹가다 한번 쓱 낳고 실망할 때쯤 한번 딱 낳게 해주시고 지난번에 우리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와서 기도했는데 눈 떴다. 저 캄보디아 가서 여기 와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눈이 안 떠지더래요. 우리나라에서 그 시각장애인들 한번 욕먹었다 했잖아요. 장난치냐고 지금. 그쵸?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아무리 내가 어떤 문제를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지 않고 대신 뭐만 있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거기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말을 되나 모르겠네. 염장지를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하신다면 이거 오지 말았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왜 그러면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역사를 그런 고난과 아픔의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냐고요. 왜 그게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이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땅에서만 임마누엘이 필요한 거예요. 어떨 때 임마누엘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임마누엘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왜 원천적으로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십니까? 왜 내 딸이 재수 삼수하게 하십니까? 한 번에 쑥 들어가면 되지. 왜?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소통하고 싶고 나와 관계하고 싶고 하나님이 그 본성상 나를 이끄시고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의 진명이 바로 고난이고 아픔이고 그 고난과 아픔을 눈뜨고 볼 수 없기에 임마누엘이 함께하는 겁니다. 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럼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주실까? 왜? 우리 아들처럼 싹 쓸어버리면 되잖아, 아빠. 왜요? 인간은 본인이 복이라고 생각할 때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역사할 때 사람이 하나님을 찾던가요? 세상 연락을 즐기던가요? 예. 여러분 우리가 돈이 좀 있으면 우리가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돈도 그냥 막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죠. 목사님 이번 주에는 파리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1조 및 각종 헌금은 온라인으로 붙이겠습니다. 목사님 뭐 필요한 건 돈이잖아요. 됐죠? 저 예배 그 파리에서 드릴게요. 예. 어디나 교회니까요. 뭐로 가냐면 사람이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으면 그 사람은 무엇으로 가냐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형식은 예수 믿는 사람 맞는데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좀 피곤한데 오늘 좀 피곤한 운동을 좀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오늘 제가 그 양평 CC에서 거기도 보니까 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 컨트리 클럽에 가면 골프장에 가면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고 예, 제가 골프 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가 있대요. 어느 목사님이 골프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서 그냥 주일인도 모르고 골프 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서 부목사님한테 아프다 핑계치고 너가 설교해라.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주일인 거 몰랐어요. 골프를 치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일인 줄 모르고 골프를 쳤습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한 게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절대 이런 일 없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래 알았다. 그리고 골프를 딱 쳤는데 홀인원이 됐대요. 홀인원이 뭔지 아시죠? 한 번 쳤는데 슛골이 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야 이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하셨다. 그런데 이걸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죠?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얘기하지? 목사가 주일날 골프 쳤는데 홀인원 됐어. 그걸 누구한테 얘기해요?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벌이래요 하나님. 잘 되는 게 벌이래요. 잘 되는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하지 이거를? 여러분 사실은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순간이 고난의 그 절정이 임마누엘의 절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식을 넘는 그 사랑은 뭐냐면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과 이것을 올 때 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지식인데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었을 때 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에 가야 이게 경험되는 줄 믿습니다. 어떨 때 내가 앞에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올 때마다 더 무릎 꿇는 거예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모멸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에서 더 기도하고 그래서 더 품어주고 더 안아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요 본성상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는 구원자이시죠. 그 구원을 날마다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은 것이 죽어서 증명됩니까? 살아서 증명됩니까? 살아서 증명돼야 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죽었는데 천국 갔다. 여러분 이거는 그 알게 뭐야. 그런데 살아서 구원을 증명해내야 돼요. 그게 무엇이 뭐냐? 그거 구원을
증명해내는 방법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구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오늘 여러분을 찾아온 줄 믿습니다. 지식으로 알지 마십시오.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열어놓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찾아와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이 예배 중에 우리의 영혼을 우리 만지시는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왜 우리를 고난을 주냐? 왜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무릎 꿇죠. 기도하다 보면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 만난 게 하나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은 하나님 한 번 그냥 오케이 사인만 나면 와르르 해결됩니다.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너 나와 얘기 좀 하자 이거예요. 너 나랑 소통 좀 하자 이거예요. 너 나를 좀 경험하고 나를 체험해야 네가 믿음이 뭔지 알고 사는 게 뭔지 알고 천국이 무엇인지 알고 구원이 무엇인지 안다 얘야. 내가 너와 대화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을 오늘 너희 가운데 주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에 오면 임마누엘이 함께 옵니다. 이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 뭐가 더 강렬하냐면 임마누엘이 강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듣기로는 우리 과거에 돈이 있을 때 건축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우리가 재정도 마이너스요. 이런 어려울 때 왜 하나님이 건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거를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의지가 바로 이겁니다. 너희 가장 약할 때 내가 하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너희 가장 어려울 때 이 일을 내가 하겠다. 왜? 우리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주님 그때 한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왜 300명 가지고 그 수만 명과 싸웠습니까? 수만 명 갖고 수만 명 싸우면 그거는 뭐예요? 전략이고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인간의 능력이겠지만 300명 갖고 수만 명과 대적했을 때 이겼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이거는 도저히 인간으로서 풀 수 없고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하겠다는 의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오늘 지식에 넘는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다음에 나오는 그 넓이, 깊이, 높이 그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식을 아무리 동원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경험하는 자리에 무엇이 있냐? 그 경험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있더라 이겁니다. 지식을 넘어선 사람, 도저히 인간의 이성과 생각과 인간의 모든 아이디어로는 안 돼.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 바다가 갈라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가라니까 갔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론적으로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 지금 여기서 이 수십만을 끌고 어떻게 저 광야에 나갑니까? 지금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를 어떻게 건넙니까 하나님? 좀 아니지 않습니까? 좀 하나님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근데 상황적으로 모세는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발 한 발 걸으면 저 앞에 지금 홍해 바다가 보여요. 바다가 뭐 넘실넘실 그런 게 보여. 그 뒤에는 지금 뭐예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어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우선은 도망가야 되니까. 구름기도 불기도 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기도 불기도 얘는 왜 일로 인도하지? 그죠? 아니, 얘는 왜 지금 바다 가서 다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하나? 갔어요. 갔더니 동풍이 예비되어 그 바다를 가를 줄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는 바다가 갈라지는 현상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는구나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이전에 이미 뭐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 문제가 여기 있죠. 우리 문제가 있는 이때에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교회의 건축이 딱 완공돼서 이 하나님 그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결과물이고 열매일 뿐이고 지금 더 극명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인정하시고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 기도 내용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아픔 속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문제와 왜 이런 어려움과 왜 이런 아픔을 나에게 주십니까? 아니요, 그 문제와 아픔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여러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입니다. 우리 아들처럼 싹 쓸어버리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좀 쓸어버리세요 하나님. 좀 정리해주세요 하나님. 아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날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늘어날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늘어날 것이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늘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얘 나랑 좀 얘기 좀 하자 이거예요. 얘 나를 좀 누려라. 나를 좀 너가 이런 문제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얘야.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한 번이면 되고 한순간이면 되고 한 큐면 끝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 너가 나의 자녀다. 너가 내 사랑하는 자식이다. 내가 너에게 다가가려고 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가서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싶고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나기를. 그런데 우리 자꾸 뭐예요? 문제 해결. 그래서 문제 해결하면 또 뭐예요? 하나님은 멀리 갔더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그래서 뭐예요? 여전히 어떤 문제 해결되면 또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그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에 감사하나이다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이 있기에 내게 임마누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에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문제들에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그 일을 준행하다 보면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과 만나게 되고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된 내 인생 하나님의 주체가 된 내 인생 하나님의 주인이신 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그 다음에 문제들은 뭐가 됩니까?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아기 때는 그 아기 때 이 아이를 대고 걸어간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가 저 깊은 웅덩이를 내가 어떻게 건너가? 저 고개를 내가 어떻게 건너가? 우리 아빠 미친 거 아니야? 이걸 내가 어떻게 건너가라고? 애들은 그런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누가 다 해줄 줄 알아? 아빠가 해줄 줄 알고 그 아빠 가다 보면 걷게 하다가 힘들면 어떻게 해요? 싹 끌어안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 오늘도 그렇게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있으나 그 다음부터 이제는 뭐예요?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그것은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이 아니고 무엇이 되냐?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임마누엘의 이것이 오늘 지식을 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리에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하기 원하고 여러분이 사랑한다 고백하기 원하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거기에 대해 주여 감사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